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페이지 58페이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가 여쭤오되 오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우리를 밖에서 찾았으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다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5월의 첫날이면서 첫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5월을 가리켜서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고 5월 중에 입양의 날도 있고 또 성년의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과 연관되어 있는 날들이 많기 때문에 5월을 가리켜서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딱히 5월을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명칭으로 불러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날도 미국에는 없습니다. 아니 미국 같은 선진 국가에서 왜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어린이날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1년 365일이 다 어린이날이다. 어린이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펴 주어야 하는 날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별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버이날은 있습니다. 한국같이 어머니, 아버지 날을 한꺼번에 정하는 어버이날은 아니죠. 어버이날을 둘로 나누어서 어머니날, 아버지날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다음 주일, 5월 둘째 주일이 마더스데이, 어머니날이고 6월 셋째 주일, 파더스데이, 아버지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굳이 5월을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인이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5월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 또 그러면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잖아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기관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를 짝지워서 부부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자손들이 번성해서 이제 계속 또 인류가 가정을 이루면서 충만토록 하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가정의 달 없다고 하지만은 이 가정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소중히 되새겨 본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가족, 육신의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제일 끝에 보면은 34절 35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니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에게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지금 그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자신의 가족은 무시하고 엉뚱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우리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정에는 육신의 가정도 있지만 영적인 가정도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강조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선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가족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에 부부 관계를 통해서 여러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명의 남동생들이 있었고 누이들 이름은 없지만 복수니까 2명 이상의 여동생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은 했지만 절대로 부부관계를 유지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동생들은 누구냐? 이 동생들은 사촌 동생 내지는 친척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천주교 신부님이나 천주교 신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 보아도 사촌이나 친척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인위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분이고 또 다른 동생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동생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까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예수님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또 염려스러움도 있어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살 될 때까지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살 이후에는 요셉에 대한 그 언급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이렇게 된 것을 볼 때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가 세상을 떠났다면 그 가족 여러 식구들이 있는데 가족의 생계를 누가 꾸려가야 합니까? 장남인 예수님이 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30세 될 때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여러 동생들을 챙기면서 가정생활을 유지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3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해서
그 집을 나오셔서 여러 제자들을 만드시고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이 가족의 형제 동생들이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겠죠. 그 가족 형제들 중에서는 아직 젊은 동생들도 어린 동생들도 있을 텐데 아니 맞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밖으로만 싸다닐 수가 있느냐 이런 불만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사역하는 현장에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가정의 가장이에요.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고 그런데 밖으로만 돌면서 인간관계가 좋아요. 다른 그 사람들 친구들만이 사귀고 그래서 밖에서 그 평가가 아주 대단합니다. 저 사람 참 호인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심지어 그 부인한테 하는 말이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저렇게 마음씨 좋고 친절하고 성품 좋은 사람하고 사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럴 때 그 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살아봐야 합니다. 살아봐야. 내가 속이 터집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 왜? 집안 가정을 돌보지를 않고 밖으로만 돌 때 가족 식구들은 불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예수님의 동생들 심지어 어머니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겠는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많은 병자들도 고쳤어요. 그리고 뭐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 내쫓고 온전케 해 주셨어요. 이런 엄청난 사역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은 막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시기 질투를 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 앞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 예수는 귀신의 왕 사탄의 힘을 빌려서 저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막 비아냥대고 억지 논리를 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또 예수님 자신에게 신적 능력이 있으니까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사탄의 힘을 빌려서 저런 일들을 행한다. 억지 논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예수는 미쳤다. 사탄에게 사로잡혔다. 귀신 들린 자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이거 큰일 났다. 우리의 형님, 우리의 오라버니, 우리 아들이 이게 미쳤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데리러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염려가 또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바쁘거든. 성경에 보면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라고 하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건 좋지만 몸을 상하게 되면 어떨까? 이런 염려도 있어서 마리아까지 찾아온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육신의 가족들은 불만과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다. 이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는 그 집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우리가 왔노라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까지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들이 듣고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가족이 왔습니다.
당신의 형제 자매가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본문을 볼까요?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참나이다. 당신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된 것이죠. 이때 이제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왜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곳에 앉아있는 무리들, 또 그곳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이 소리가 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전해졌는지 안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족들이 이 소리를 들었다면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가족들은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이렇게 엉뚱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상한 말씀만 하시니까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육신의 가족도 있지만 영적인 가족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의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출생의 비밀에 대한 그런 드라마가 종종 나옵니다. 태어날 때에 병원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바뀌어가지고 부모도 모른 채 그렇게 쭉 자라다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었을 때 우연한 사실로 그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때 그냥 부모도 고민을 하고 또 자식들도 고민을 하고 거기에 갈등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진짜 핏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핏줄을 발견하게 될 때 낳은 정이 중요하냐 기른 정이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갈등을 빚고 또 이런 드라마에 대해서 시청자들은 관심을 갖고 또 재미있어하고 합니다. 여러분, 낳은 정이 귀한 것입니까? 기른 정이 귀한 것입니까? 어렵죠. 그런데 제가 드라마를 가끔씩 이렇게 볼 때 보면 거의 90% 이상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낳은 정을 중요시합니다. 핏줄을 중요시하고 길러준 정에 대해서 그 자식도 좀 괴로워하다가 그래도 양부모지만은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나 어떤 때에는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부모에 대해서 오히려 욕을 하고 뛰쳐나가고 이런 극단적인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한국 드라마는 이렇게 낳은 정을 중요시할까요? 그것은 한국 사람들, 한국 민족은 핏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민족입니다. 혈통을 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이 자기의 핏줄을 중시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 민족에 비해서 한국 민족, 단일 민족 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옛날 2000년 전에 유대인들 또한 한국 사람 이상으로 혈통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 구약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보면 그 성전 마당에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뜰, 그 안쪽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그 뒤에 있는 뒷뜰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구분을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북쪽에 갈릴리 지방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남쪽에 유다 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은 혼혈인들이에요. 혼혈인.
구약시대 말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였죠. 아수르 족속들이 쳐들어왔어. 그래서 강제 결혼을 해서 그들은 혼혈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 그런데 남쪽의 유다는 물론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순수한 혈통을 지켰어. 그래서 그 후손들이 볼 때 이 바벨론 이 포로까지 끌려가고 고생했지만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혈통을 지켰다고 하는 자부심으로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네, 막 무시했다. 네, 순수한 혈통을 못 지키는 혼혈인들이다. 그래서 북쪽의 갈릴리 지방을 갈 일이 있을 때 여행을 할 때에도 가운데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를 해서 더 거리가 멀지만 우회를 해서 북쪽 갈릴리로 가고 올 때에도 또 우회를 해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념, 이러한 사고방식, 육신의 혈통과 핏줄 이것만을 강조하던 상황과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내 형제 자매 내 어머니다. 이것은 너무 육체의 혈통만을 강조하던 그러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새로운 개념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영적인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미를 두면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 육신의 가정에서 대해서 소홀히 하셨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린 시절 그 12살 때의 모습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였더라.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육신의 부모인데 순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그 십자가 밑에까지 와 있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인간적으로 이 어머니를 누가 돌볼 것이냐? 내가 죽으면 누가 돌보냐?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사도 요한이 따라왔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지금 이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내가 떠나게 되면 네가 모셔. 네가 네 어머니처럼 모셔라. 마지막까지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효자예요. 효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시되 특별히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여기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인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는 구주로 믿질 않았습니다. 자기 그냥 친형으로만 알았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단순히 나의 육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결코 육신의 가정에 대해서 소홀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바울 사도의 말 가운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가족들을 너무 돌보지 않고 모른다 하고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핏줄을 타고 한 형제 자매 가족이 된 우리의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만 너무 국한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넓혀야 된다. 우리는 영적인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가족 이상으로 영적인 가족이 있다. 영적인 가족. 그럼 영적인 가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영적인 가족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와 더불어 세상 살았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내 영혼의 구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난 사람이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본 어게인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되는 뜻이에요. 육신의 가정은 육신의 핏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가장 귀한 뜻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인 것이죠. 가족들의 경우도 왜 가족입니까? 한 집안에 살면서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고난도 함께하면서 사랑하니까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가 서로 얼굴이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취미가 다를지라도 서로 이해하고 보듬고 감싸주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들 중에도 보면 같이 집에 살기는 살아요. 그렇지만은 사랑하지를 못해요. 무슨 재산 문제, 이 상속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으르렁대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 심각한 경우에는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가족 간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핏줄을 나눴다고 해서 그건 너무너무 불행하고 비극적인 게 아니겠어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육신의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한 형제 자매된 영적인 가족, 이 가족에 더 의미를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긴밀한 교제가 중요해요. 교제가. 육신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같이 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결혼하게 되면 멀리 떠나.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는 그래서 차마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전화 연락도 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형제만 하더라도요, 이미 떠나고 자기의 가족들 다 만들어지고 이러면은 형제간에 그렇게 긴밀한 교제를 나누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형제나 친척보다 차라리 내 이웃이 더 낫구나. 왜냐하면 수시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out of sight, out of mind. 예, 이렇게 보는 것이 멀어지게 되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이런 격은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정말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거보다는 우리 영적인 가족으로서 매주일 이렇게 만나고 또 긴밀하게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이나 있을 때 뭐 전화로 연락하고 또 신방하고 만나고 긴밀한 교제를 이루고 이룬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렇게 나타난다 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걸 싫어해요. 모이는 걸. 개인주의. 예. 자기가 따로 자기의 사생활 이것을 중시하고 공동체 모임을 싫어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면서 생활하라. 당부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서로 긴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뭐니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이 귀한 복음의 소식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다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도 전하고 또 우리의 그 인격, 아름다운 인격도 보여주고 또 교회 공동체, 영적인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가족이구나. 이런 그 가족의 아름다운 그 소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가족의 사명인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동일한 목표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우리의 가정은 이런 것을 추구한다 그러면 가족들은 다 뜻을 뭉치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 같은 목표와 같은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목표와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이 됐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발전되는 것 같아요. 고도로 과학이 발달하고 또 앞으로 물질 문명이 더 확산되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있을 것인가 생각할 때 회의적인 면이 많습니다. 학문 가운데 퓨처롤로지라는 학문이 있어요. 미래학.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 후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퓨처롤로지,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학에 대해서 제가 흥미가 진진해서 근래 책도 보고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 몇십 년 후에 희한한 일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엄청난 과학기계 이런 것들이 다 발달되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읽어가는 가운데 충격적인 내용도 있어요. 앞으로의 시대에는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수하는 일이 빈번한 것이다. 수 고소한다 이 말. 왜 고소하냐 하면은 자기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임신이 되고 할 때 그 유전인자가 있는데 그 유전인자를 다 이제 전부 조사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에 좋지 않은 유전인자, 질병을 비롯해서 나쁜 성질이니 뭐니 이런 것까지 미리 다 발견하면 그때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태어나게 하고 성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어리석어서 그런 일도 하지 않고 나를 마음대로 태어나게 해서 내가 이렇게 몸에 질병도 있고 성격도 나빠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부모에 대해 수를 한다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 탓을 하고 앞으로 그런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것입니다. 끔찍하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과학이 정말로 그렇게 발달해서 인간의 성격, 기질 이것까지 정말 다 발전시킬 수 있을까? 회의적이에요. 질병에 대한 것은 조금 이렇게 낫게 하고 치유할지는 모르지. 여러분, 그것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과학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앞으로의 시대, 과학과 물질 문명 이렇게 고도로 발전할지 모르지만 인간성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무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 텐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학교 교육 선생님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어느 정도 교육시키는 것이지 인간의 그 본성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끼리 어울려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여기에서만 끝나지 말고 이게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지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당신들의 영혼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주의 복음밖에 없다. 이것을 단대히 전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오늘 가정주일로 지키는데 육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그러나 여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영적인 가족,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 간에 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오히려 육신의 가족으로서 채워지지 못하는 더 마음의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까지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